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할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지, 정, 의의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닌 모든 지역은 다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세계 선교의 역사에서 특별히 중요한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고린도 지역이 그 중에 하나이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테네 지역이 또 그 한 군데입니다. 당시 로마로 향하는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였던 고린도를요. 세계를 향한 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요. 오늘 본문의 아테네는 고대로부터 철학이 발전한 지식의 중심부였습니다. 이 지역은 그래서 지혜의 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 문물의 중심지 그리스 아테네를 찾아가서요. 지금 의회가 열리는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신학교 감신대의 광장 이름을 아레오바고라 불렸는데요. 거기서 모든 논쟁과 변론, 대화, 각종 집회가 이루어지던 장소였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지명이 저한테 매우 친숙한 지명인데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요. 아테네에 대한 선교는요.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이 아테네라는 세계 지식의 중심부로 찾아가서 복음의 깃발을 꽂을 만한 영성과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의 깊이가 있고 패기가 있는 사람이었죠.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어떤 단계를 그 통합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신앙이 지, 정, 의의 과정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오늘 바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신앙의 지, 정, 의가 어떻게 성숙하게 통합되고 발전할 수 있을지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모델을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지입니다. 알지자. 이것은 이해를 위한 믿음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신앙이 지, 정, 의의 논리적인 순서를 따르는 것은 이해돼야지 감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듣다가 또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릎을 딱 치면 그렇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나 아멘 이렇게 화답할 때 그 뜻이 뭡니까? 이제서야 이해됐다.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니 감동이 오고요. 감동이 오니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 정, 의의 논리적인 순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무신론자다.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속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신념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학의, 비교 종교학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 정확하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누구나 신을 믿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세계관과 종교적인 믿음, 가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요. 물질을 유사 종교처럼 믿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물질을 향한, 물질을 위한, 물질로 살아가려는 어떤 가치 체계, 신앙 체계가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지적한 아레오바고의 혼란한 종교성은 2000년 전에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가치와 종교와 세계관이 혼재해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세속화가 참 강력하게 진행되는 사회를 살아가며 우리는 믿음의 순수함과 확신성을 잃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도들은요, 말씀으로 기반으로 한 기독교적인 지식과 이론 세계관에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구약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의 말씀에 대해 내가 얼만큼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의 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분명한 사도적인 관점과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이 뭡니까? 균형 잡힌 영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교회 아닙니까? 사도적인 관점, 내 삶이 이 제자도와 사도성 위에 있구나 라는 분명한 인생관과 관점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로는 건강합니까? 여러분, 뭐든지 알려고 하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입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내 안에 어떤 체계가 잡힌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목사님 얘기고 남 얘기지, 남들의 간증이지 나의 고백이다, 나의 가치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양육과 훈련에 참여해야 됩니다. 말씀을 이해하려는 지성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단이나 혼란한 교리 앞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존재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이해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체계는 정입니다. 감정 또는 감동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감정을 지닌 믿음, 머리에서 시작하면 가슴에서 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감정이 무엇인가요? 분노와 사랑과 열정이라는 역동적인 신앙 감정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보통 지식인들은 차갑습니다. 이해하려는 세상과 그 지식의 대상과 본인 사이의 거리감이 지식인들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비판적인 거리감을 두고 냉철하고 차분하게 관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르죠. 그가 아는 하나님, 그가 믿는, 그가 만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했고 느끼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나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생기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애정이 함께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볼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테네 시민들의 복잡한 우상 숭배를 보고 분노했다, 격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랑 상관없으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라 여기니까 분노하는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러분, 바울의 이 분노는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종교성에 대한 분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우상의 세계관을 조장하고 있는 사단의 체제에 대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어떤 세계관, 가치, 다른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고 유혹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의지고 의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의 체제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품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감동과 감정을 갖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메마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들어온 이해는 가슴에서 타오르기 마련입니다.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면은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타올라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악의 현실에 대해,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감동하고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분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입니다. 의지를 지녔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믿음은 머리에서 받아들여지고 가슴에서 타오르고 손과 발의 헌신으로, 의지로, 의도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머리의 이성과 가슴의 감정, 손과 발의 헌신이 만날 때 비로소 건강하고 균형 잡힌 통합적인 영성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거운 사람, 감정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곡해한 거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마음이 반응하니 몸이 따라오며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아간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게 될 때 다시 주님께서 스승께서 가르쳐주신 말씀과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지, 정, 의가 통합되어 가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머리는 누구보다 냉철했고 가슴도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손과 발의 헌신도 충만했죠.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다닐 정도로 잘못된 믿음과 헌신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러지고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다시 보고 새로 보고 제대로 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지, 정, 의가 이제서야 건강하게 제대로 통합되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거주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손과 발이 하나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한날 세계의 지식의 심장부로 당당하게 패기 있게 찾아가 복음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변증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우리 신앙의 시기를 통해 우리의 지, 정, 의의 믿음이 통합적으로 건강하게 성숙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나는 바울처럼 지, 정, 의의 영성이 통합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액션 플랜을 이렇게 전해봤습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공부해야죠. 성경 공부를 하고. 감성이 부족하면 저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감정으로 충만해진 길이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의지가 부족할 때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이 그것을 채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 정, 의가 나한테 통합되지 않고 한쪽 영역이 부족할 때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각자의 영역들을 또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